찬양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에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최대 이슈는 단연 축구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8일 독일과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후반, 그것도 추가 시간에 김용곤의 극장골하고 손흥민의 쐐기골에 힘입어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 독일은 이번 대회 우승 후보라는 예상이 무색하게 F조 꼴찌로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축구공이 둥글기 때문에 승패는 모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늘상 얘기를 했지만 전 국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경기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외신들도 얘기가 많았죠. 대체로 한국은 베스트 라인업을 짤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정 통쾌하고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처럼 기분 좋았습니다. 이날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인데요. 내가 다시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이는 모든 것이 시기와 기회가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내일은 열려있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 새해부터 지금까지 6개월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하반기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참 좋아지죠. 인사 나눈다 그러면 날마다 복된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게요. 오늘은 교회가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맥주를 맥주로 알아가지고요. 교회 가면 맥주를 좀 주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를 말하는데요. 조금 낯설지 않습니까? 더구나 요즘에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게 되니까 맥추의 진정한 의미는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의 절기로 1년에 2번 감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6월 말 혹은 7월 초순의 맥추 감사절이고 다른 하나는 가을 추수 때에 지키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맥추나 추수나 모두 농경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추수 감사절은 미국으로 이주한 천교도에 의해 유래가 됐다면 맥추절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고, 무교절 그러면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나 빵을 먹는 절기라는 말이에요. 둘째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수장절로서 추수감사절에 해당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반드시 3번 예루살렘에 들러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가지의 절기를 지정하신 이유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예배함으로써 묵은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각성하는 기회로 삼기 원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유월절은 단 하루를 말해요. 단 하루.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서 장자, 맏아들이죠. 장자를 죽일 때 양의 피가 이렇게 문설주에 발라진 곳은 죽음이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넘어갔다. 유월, 넘어갔다.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얘기를 하죠. 유월. 그러니까 유월절은 죽음을 기념하는 이 아빕월이라고 하는데요. 이 14일 저녁 하룻밤을 말해요. 유월절은. 그리고 이 유월절을 포함해서 한 주간 이것을 지키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째 날이 유월절로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축하하는 날이죠. 하나님은 무교절에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라고 명하시고 빈손으로 예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교절. 이게 첫 번째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첫 수확으로 지키는 절기이죠. 그러니까 연말에 추수한 것을 저장하면서 그 일부를 예물로 드리는 수장절과는 내용과 질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맥추절은 여러분은 맥추절이 가슴에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은 아직 농사 짓는 것이 낯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목민이었고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으며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적지 않는 사람들에게 농경사회에 대한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상황에서 교회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미 얘기한 대로 맥추절은 수고한 것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수확한 것을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그래서 특별한데요. 나의 것을 전부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고하여 얻은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열매를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이미 얻어진 결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의에 대해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 지나온 결실에 대한 확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이 아이의 유치원 생활을 미리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지나가기 전에 학교 생활을 미리 감사하는 것과 같아요. 아들이 군 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의 군 복무를 미리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미리 감사드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그 의미가 미리 감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맥추절은 앞으로 수확할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큰 헌신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요구되는 감사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며 앞으로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맥추 감사를 무엇으로, 어떤 자세로 드리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9절 10절에는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이 7월을 여는 날이자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6개월을 보냈습니다.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각자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맥추절이 첫 열매를 믿음으로 드리는 절기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맥추절이 역사를 통해 어떻게 재해석되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40년 세월을 보내고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 때에 여리고 광야에서, 이 14일이라는 말이 좀 중요해요. 14일 저녁에 여리고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에 소출을 맛보았습니다. 바로 그날 그들은 누룩 없는 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미리 드린 맥추절 이후 그들의 삶이 약속의 땅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습니다.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집에서 가끔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한 번 더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먹었던 것과는 맛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똑같은 게 3번 온다 그러면 이게 권력이 약해져가지고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이게 약간 이제 좀 먹고 싶지 않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만나, 광야에서 내린 그 만나를 40년 먹었어요. 여러분, 광야가 좋으신가요? 볶음 복식이 좋으신가요? 만나가 좋으신 분은 광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첫 소출을 먹었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속으로 다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 감격을 그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출애굽기 23장에서 처음 언급된 맥추절이 신명기에 오면은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2가지 더 있습니다.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게 맥추절의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 그러니까 맥추절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49일이 지난 77절, 77은 49잖아요.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주간이 지난 날,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77절, 그리고 오순절 그러면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6장 10절, 11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맥추절을 함께 지킬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물론이려니와 남종과 여종,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맥추절을 함께 지키라고 언급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이 땅에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 존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껴안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너희도 애굽에서 종이었었다는 것이에요. 너희도 애굽에서 종이었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의 찬양 가사 잘 아시지 않습니까? Amazing Grace인데요. 우리가 TV나 외국 영화를 좀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홀 같은 데서 이게 Amazing Grace가 연주되면 저분은 도저히 눈물에서 울지 않을 것 같은데 저분은 이렇게 켄터키 후라이드 아저씨보다 더 이렇게 해가지고 푸짐해가지고 도저히 눈물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 부르는 사람들이 감격해서 울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크리스천이라면 이 가사 앞에 녹아지지 않을 영혼은 없을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찬송은요, 영국 성공의 신부였던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사했는데요. 그는 본래 해군 장교였어요. 탈영했다가 붙잡혀서 노예선에서 일하는 중에 그곳을 탈출하였고 예수님을 만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 가사는 회개한 그의 영혼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의 종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애굽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해
레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도 맥추절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이 언급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의 소산을 먼저 먹게 된 우리들,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에게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 행복과 기쁨을 우리 안에서 먼저 충만케 한 다음에 그 다음 이 기쁨과 행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깊고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님이 전화해서 나오라고 해서 나와서 작은 이 전도지 한 장을 주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작은 전도지 한 장을 줄 때에도 여기에는 이렇게 깊고 깊은 신앙 고백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녹아진 이런 굵은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내용이 아니에요.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도해 보세요. 아무도 교회로 인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교회의 이웃을 향한 성교적 명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예전에 사모였던 윤원옥 장로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장로님은 개척교회 목사였던 남편을 따라 평생을 헌신한 것밖에 없었는데 위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과 남편이 원망스러웠고 사는 게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힘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아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장인을 찾아갔어요. 이 장인이 누구냐 그러면 감리교 신학대학교 윤성범 교수였습니다. 장인을 찾아가 상담을 했더니 노트를 한 권 주면서 이 노트 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짜증내지 말고 그동안 감사했던 것을 좀 적어보면 어떻겠냐고 좀 설득해 보라고. 그래서 노트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노트를 잡아서 내동댕이 치면서 지금 내가 이 짓 하게 되었느냐고 화를 버럭버럭 냈습니다. 남편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어요. 한쪽 구석에 찌그러진 노트를 오랫동안 지켜보던 이 사모는 어느 순간 그 노트를 집어들고 감사했던 일들 그리고 감사하고픈 이름 등을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았던 거예요. 찾아가서 그들에게 감사의 말이라도 남기고 내 생애를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모님은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고 때로는 용서하면서
그렇게 몸을 움직이고 다녔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몸이 좀 가벼운 것 같았어요. 사람들도 좋아 보인다고 하기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암덩어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시련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미리 감사하면서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수확의 첫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남은 결실과 추수는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18년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주실 열매를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맥추절은 가나안에서의 삶을 미리 먼저 감사하는데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맥추 감사절을 지킬 때 고아와 과부와 객을 생각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 순천 동명교회를 통하여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후반기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전도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